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자의 인생 전 과정, 여자의 인생을 예상하는 표현입니다. 리브가를 버두엘의 딸,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그 다음에 야곱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한 여자가 걸어가는 인생의 과정과 삶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대부분의 여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여인들에게 수식어가 되고 또 여자의 일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할머니도 있겠죠. 예. 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냥 단순한 일상적인 표현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이름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는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딸, 아내, 어머니, 할머니 과정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유독스럽게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아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오늘 이 예수의 어머니, 이 예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런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관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여인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볼 때에 여인들에게 수식어가 되고 있는 각 단계들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 성도의 인생 과정에도 그대로 나타나며 그 각 과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와 걸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 처음에는 아들, 그러다가 남편, 그러다가 아버지,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도 이름에 따라 신분도 사명도 책임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름이 달라지니 역할이 달라지고 직분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지고 책임이 달라집니다. 아들,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라는 이름에 따라 주어지는 책임은 성도가 아니라도 일상적으로 모든 남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성도는 아들,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라는 이름이 주어질 때마다 믿음과 신앙에 따르는 의미와 사명과 책임과 신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 부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여자들 중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도 마리아였습니다. 당연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말은 어떤 마리아를, 많은 마리아 중에서 어떤 마리아를 가리키는지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요셉의 아내 마리아라고 불러도 충분히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는 마리아를 다시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부를 때 항상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 부릅니다. 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당연히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가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표현은 세상적인 나이를 넘어 영적인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작 아내가 되는 사람은 의외로 아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아내인데 아내가 되면서 아내가 무엇인지, 아내가 무엇인지 의외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작 어머니가 되는 사람은 의외로 어머니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의 의미, 과연 내가 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의 남편이 되었을 때 남편은 무엇을 하신 것인지, 남편이 무엇일까? 생각보다 남편이면서도 남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편이 해야 할 일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면서도 사랑하는 자식을 안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무엇인지 또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되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자식을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손자, 손녀가 나오니까 그때서 자식 키우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깨닫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손자, 손주를 돌아보는 그 마음으로 일찍 알고 내가 자식을 키웠더라면 하는 후회가 따르게 됩니다. 이런 실수와 잘못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빚어진 비극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소서. 어쩌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를 알게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더라면 아내가 될 때의 아내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잘 알았더라면 남편이 될 때 남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잘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될 때 아버지가 무엇인지, 어머니가 무엇인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빚어진 비극은 우리들에게 치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적게는 가정 속에 또 이웃과 사회 속에 세계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빚어진 이 모든 비극들은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일반적인 표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보고 알아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니까 정작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우리는 잘 모르고 사탄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과 문화라는 방법으로 아내라는 말을 차별과 종속적인 뜻으로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을 희생과 굴종의 뜻으로 싫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머니인지 처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이런 강교한 의도를 모르고 여인을 위하는 주장인 줄 알고 아내와 어머니를 거부합니다. 현모양처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다음 세대와 미래는 당연히 없습니다. 너무 결과가 쉽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다음 세대는 없지요. 그 세대로 끝이지요. 이 단순한 진리에도 사탄은 원망이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하였고 사탄의 유혹에 말려들어 선악과를 따먹은 세상 나라조차도 우리 성도들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라는 나라조차도 사탄이 은근히 심어놓은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왜곡시켜서 뿌려놓은 원망을 심어넣어서 세상 나라도 그 원망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발등에 뿌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도 실제적으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조금 산다는 나라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다른 나라에 가면 비자가 어떻고 시민권 어떻고 해도 지금은 나라마다 인구가 없어서 집도 100원에 준다, 10,000원에 준다, 와서 집만 지면 된다. 지금 막 난립니다. 세계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지만 쫓아낼 형편도 못 됩니다. 세상 나라조차도 사탄이 심어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위배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고 비극이 도래하게 된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 원망이라는 선악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사탄의 미혹과 불행을 이길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머니는 당연히 자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자녀가 없는데 어머니라고 불러줍니까? 자녀가 없으면 어머니라고 안 불러주죠. 그런데 교회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자가 어머니로 불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세상이 잘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식당 아줌마를 보고 어머니, 어머니 불러요. 어찌 보면 그건 교회에서 불러야 되는 이름들인데, 어쨌든 자녀가 없으면 어머니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 풍속에 자녀를 낳는 것을 매우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성경에는 여자들이 자녀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하다시피 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여인들에게서 발생하는 일들과 사건 대부분이 아들 낳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이처럼 누구누구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늙었다고 부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 사이에서는 자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란 여자의 후손, 아들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이죠. 즉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계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이 막힌 것으로 비유됩니다. 구원의 길이 막혀버렸다,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무슨 뜻입니까? 리브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명을 완성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리브가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로 부른다는 것은 이제 리브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명을 완수함으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가서에서 딸 군대를 소환하는 그 딸 군대 의미를 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냥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니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로 불려질 때는 이게 자신에게 믿음의 여인으로에게 주어진 사명,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명,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사명을 리브가는 이루어낸 거예요. 사명을 다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야곱의 어머니라는 그 표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리브가를 통하여 아들이 장자가 주어졌기에 완전한 장자, 완전한 아들이 오실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에덴 동산에서 믿음의 선조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인 아들을 잉태한 어머니가 되어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 하와와 같은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오시게 하는 딸 군대의 이론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평범한, 너무도 평범한 어머니라는 표현 속에도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로 불리는 것 하나에도 성도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는 위대한 감격과 성취가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라서 어머니가 아니고 하와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을 내다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하여 이삭의 아내라는 이름보다도 야곱의 어머니로 불리워지고 요셉의 아내라기보다도 예수의 어머니로 불리워져서 그 믿음의 여성들의 사명을 완성했던 것처럼 오늘 어머니라는 단어 안에도 이와 같이 내가 받은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감격과 기쁨과 성취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어머니로 불리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때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로 불리면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로 불리면서 누렸던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까? 어머니들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다 큰 아이가 엄마, 어머니 할 때에 그냥 왜 부르노? 이게 아니고 마리아에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리브가에게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리브가 이런 이름이 붙였던 것처럼 내 자녀가 엄마, 어머니라고 부를 때에 내가 구원을 완성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완성했다는 그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자식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구원의 개성을 이루었다는 위로와 평화와 안식이 생깁니까?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원수 아닌 원수 같아 보입니까? 혹시 어머니라는 표현이 끝도 없는 헌신과 희생, 고난과 고통을 강요하는 내 인생을 얽으면 족쇄와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 자리는 대부분이 자녀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어머니로 부르는 자녀들이요. 그대들은 자신이 어머니로 부르고 있는 그분에게 리브가가 누리는 평화와 안식, 마리아가 누리는 평화와 안식을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부모를 부를 때,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 아버지 부를 때마다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라진 않습니까? 저놈이 또 무슨 소리 하려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부모들이 그 부름 속에서 마리아가 누렸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리브가가 누렸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위로와 평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자신의 남은 인생을 포기하고 오직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분에게 지금도 끝도 없는 숙제가 되고 있고 인생의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엄마들도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녀들도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고 해산하기 위하여 그 어떤 모욕과 멸시와 희생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불사한 믿음의 여인들에게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비교될 수 없는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위대한 믿음의 칭호를 하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가장 평범한 이름 속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모든 사람의 고향입니다. 어머니라는 의미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맞물려 있기에 어머니라는 명을 받드는 것 역시 그 사명의 무게만큼이나 그 위대한 만큼이나 무겁습니다. 참 아무나 갖는 어머니라는 이름 같지만은 그 어머니가 인생의 고향이 되고 그 어머니 속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위대한 산자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무게가 무겁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란 사명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고신교회 성도는 어머니란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원수 같은 자식이라도 평생 나의 고민이 되고 괴롭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서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머니의 사명을 끝까지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왜요? 어머니란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들이여 어머니들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3장 15절에 뱀에게 심판하신 것조차도 우리에게 최초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장 16절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뱀에게 심판하신 것조차도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여자의 사명이고 여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와가 여자가 이 말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심판임과 동시에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 자식들 잘 키우세요. 남자들 보고 수고해서 자식 낳으라 하지 말고 자식을 잉태하고 해산해서 수고할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들이라고. 어쩌다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남자들이 아이를 놓고 남자들이 아이를 키우고 남자들이 아이를 봐. 여자들이 아이를 잘 키워요. 성경 그대로. 어서 이런 말하면 뭐 교회 부흥 되겠노? 성경에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심판이잖아요.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고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머로서 사명 감당해야 구원이 있다. 구원이. 예?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심판은 더 큽니다. 땅조차도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 때문에 말입니다. 남자들이여, 저를 비롯한 아버지들 남자들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자들이여, 남편 되고 아버지 된 자들이여, 평생 수고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예, 돈 버는 게 맞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땀이 마르면 안 됩니다. 땀을 흘려야 먹는다 했잖아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남자들이 요령이나 피우고 부지런해야 돼요. 남자들은 수고해야 돼요. 알량한 말로 하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남자들이
비겁하게 살지 말고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는 가지고 과시하려 하지 말고 약한 여자와 자녀들에게 큰소리 치지 말고 택도 없는 객기 부리지 말고 집에서 다 내져라 생각하고 끝까지 수고하고 끝까지 땀 흘려야 돼. 남자들은 성경에 그려놨잖아요. 성경에 땅이 네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네 때문에. 또 뭐라 했어요?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성경에 그려놨네.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고.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들, 남편들, 아버지들이여 죽을 때까지 땀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남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취할지 몰라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니 몰라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이고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평등이 어떻니, 무엇이 어떻니, 차별이 어떻니, 아내가 무엇인지 남편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머니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지할 짓 안 하고 자꾸 남의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여인의 배를 통하여 이 땅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처녀는, 소녀는, 신부는, 아내는 어머니가 됩니다. 생명에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청년은, 총각은, 신랑은, 남편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 어머니라는 명은, 아버지라는 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 소중한 직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남녀가 만나서 그래서 아이 낳았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배로 통하여 나온 아이일지라도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나올 때 어머니가 되고 그 생명이 나올 때 아버지가 됩니다.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엄격하게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어머니라는 명이 주어지고 아버지는 명이 주어진 거예요.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산자의 어머니라는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먼저 자신의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야곱의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예수의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내가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만 가져도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어머니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구원의 개성을 성취함으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려지는 이름 하나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신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가 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고신교회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자식 하나 놓는 것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을지 않았겠어요? 고신교회는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어머니가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생활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어머니는 아닙니까? 교회 와서 목사와 장로 다 지 새끼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자식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의 후사가 맞습니까? 교회 안에 사탄의 씨, 가라지의 씨, 원망의 씨를 뿌리고 호시탐탐 선악과를 따먹을 기회를 엿보게 하는 불신앙과 반역의 자식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는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원을 이룰 여자의 후손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원망의 후손이 많은 것 같습니까?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나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어갈 믿음의 후사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니면 교회 속에 원망의 씨, 가라지의 씨, 사탄의 씨를 뿌려서 곳곳에 선악과를 따먹게 할 사탄의 불신앙의 씨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까?
한번 자신의 인생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마치고 나서 자기 하는 행동들 좀 돌아보세요.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 나는 지금 무엇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됩니까? 남겨진 흔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구원과 직결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앉았던 것들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위대한 이름, 아버지, 엄마의 직분과 칭호와 복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를 해산하여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